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또 저스트 올리브원은 또 성경 공부는 또 계속됩니다. 우리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열왕기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은 열왕기 상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모세오경하고 이제 뭐 사사기 뭐 그런 시대, 이제 가나안 정착기, 그리고 이제 왕정권으로 들어가서 이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을 지나서 이제 모든 왕을 다 이야기해 놓은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입니다. 자,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의 차이점이 뭘까요? 다 왕들 이야기예요. 왕 상하하고 대 상하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열왕기상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윗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 왕이 오르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북으로 나뉘죠. 남북으로 나뉘어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눠지는데, 이 열왕기상하는 남과 북의 모든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왕, 남쪽에 있는 왕, 북쪽에 있는 왕의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왕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아, 그 왕은 참 잘했어. 아, 그 왕은 참 못했어. 아, 그 왕은 정말 신실했어. 아, 그 왕은 신실하지 못했어.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자, 역대상하는 물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긴 하지만 주로 대부분 남왕국 유다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의 왕을 이야기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 결부가 된 이야기가 있을 때는 저 북쪽의 왕들의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초점이 남왕국 유다의 왕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하가 사실은 더 큰 이야기죠. 자, 열왕기상하에서 특별히 이제 오늘은 열왕기상에서 공부하게 될 텐데, 자, 열왕기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어디일까요? 열왕기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하고 4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의 유언인데, 다윗이 누구에게 유언해요? 그래요, 솔로몬에게 유언해요. 근데 다윗의 이 다윗의 유언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라. 그럼 딱 떠오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사무엘 상하. 특별히 사무엘 상에는 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하는 뭐예요?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더라요. 결국 뭐예요? 이 두 개를 한번 짬뽕 해보니까, 다윗의 인생을 한번 짬뽕 해보니까 한나에서부터 자신의 삶까지 한번 믹스를 해보니까 뭐 어떤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잘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잘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자, 이것은 어디서부터 와요? 예, 신명기에서부터고요. 그 전에 뭐예요? 예, 이스라엘 모든 역사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물론 이 열왕기 하까지 영향을 주지만, 열왕기상, 특히 열왕기상에 있어서 이 다윗의 유언은 가장 중심되는 이야기고, 이 열왕기상을 이끌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다윗의 유언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상은 남북 왕을 평가를 해요. 남북의 왕을, 물론 이 역대상하에도 평가를 하긴 하지만 그 왕이 참 잘했어, 잘 못했어,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왕은, 어떤 왕은 다윗의 길로 갔냐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 삶을 살았느냐. 또 하나의 평가는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자, 여로보암은 어떤 왕입니까? 여로보암 왕은 뭐냐면 솔로몬 이후에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북쪽으로 가요. 근데 북쪽으로 갔는데
북쪽에 가서 보니까 뭐가 걱정이냐면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할 장소가 없어요. 남왕국 유다는 예루살렘 성,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지어놓은. 근데 북쪽으로 가고 보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북쪽 사람들이 어때요? 남왕국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물론 그때야 뭐 남북이 딱 찾아가지고 뭐 너희는 못 가, 여기서 너 못 살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라든지 이런 데다가 여로보암이 산당을 지어요.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어떤 왕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거의 대부분 이 왕이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을 따랐느냐 아니면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라는 것인데, 대부분의 왕은 다 어때요? 여로보암의 길로 갑니다. 다윗 왕의 길로 거의 안 가요. 그저 손에 꼽아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이 다윗의 길로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가느냐, 이걸 아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산당이에요. 산당이에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겼느냐, 아니면 산당이라고 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것의 제사를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제공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이것만 보면 돼요.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됐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더니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이 이 산당이고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예요. 자, 그래서 이 열왕기상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개가 나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 다윗의 유언을 가지고 몇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보면 다윗의 죽음입니다. 열왕기상 초반의 첫 시작은 다윗의 죽음으로 나옵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었고, 다윗의 인생은 결국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다윗이 잘못했을 때, 바세바 범에 가지고 잘못했을 때 회개했잖아요.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잖아요. 순종이에요. 자,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올라오냐면 문제의 왕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자, 몇 가지 업적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보면 솔로몬이 잘하는 거 업적 뭐예요? 예, 일천번제를 드려요.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려서 뭘 얻습니까?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찌 보면 첫 시작은 아주 잘된 사람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통치하는 데 있어서 왕으로서의 최고의 왕이었어요. 어찌 보면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왕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 드리고 하나님께서 너 뭘 줄까 그랬더니 내가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래. 저 물질 주십시오. 저 왕권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아니에요. 지혜를 달라 했어요. 첫 출발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자기의 궁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은 다윗이 지으려고 했으나 못 지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솔로몬 얼마나 참 위대합니까? 그 다음에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자기의 궁을 세웠다는 것은 자기의 왕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신권을 같이 강화하는 아주 놀라운 아주 능력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최고의 왕이 된 거죠. 이 정치권과 이 신권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솔로몬이 여기서부터 잘못해요. 솔로몬이 여기까지는 참 잘했는데 그 뒤에 뭐 어떤 거였어요? 다윗의 길로 갔냐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keep going 했냐는 거예요. 여기 답은 no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잘 출발했어요. 잘 출발했는데 솔로몬의 생각에 이 적은 나라가 이 많은 이 열강 중에서 살아남을 길은
정략 결혼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결국 정략 결혼을 했어요.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 이방 민족이 믿었던 신들이 어때요? 싹 스며들게 됐죠. 이게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보세요. 11장 4절 말씀 보면 이것을 잘 요약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은 산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정략 결혼한 여인들이 와서 나는 우리 신들에게 절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 예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솔로몬 어쩔 수 없이 그럼 지으라 그래요. 산당을 짓지 말아야 했어요. 산당을 짓지 말아야 했는데 솔로몬은 어찌 보면 우상 숭배를 묵인하는 왕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남북 분열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남과 북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왕들은 다윗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갔어야 됐지만 거의 여로보암의 길로 가요. 그런데 열왕기상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막 걸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걸어가는데 그걸 딱 막아선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네, 엘리야예요. 이제 왕의 시대가 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물론 다윗 왕에게도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사울에게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지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어찌 보면 같을 수도 있지만 이 선지자라고 하는 면에서 같을 수도 있지만 열왕기상하 이제 남북 분열이 일어난 다음에 솔로몬 이후서부터 이 선지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다윗 왕까지의 선지자들은 조금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나온 이 선지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대부분 이 선지자들은 이걸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다. 그래서 결국 어때요? 결국은 남북이 다 바벨론에 망하죠. 바벨론 포로로 가죠. 자, 그래서 열왕기상에서 중요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자,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전투를 일으켜서 거기에서 이기는 것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산당에서 우상 숭배한 사람들 다 제사장들을 죽이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엘리야죠. 자, 우리는 이 열왕기상을 보면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리고 여러 왕들과 그리고 그 여러 왕들에 가는 이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막았던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에는 수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다윗의 유언에 따라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나도 이제 내 남은 인생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형통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결단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열왕기상을 보았고 이제 또 다음 주에는 또 우리가 열왕기하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Just Only One이라고 하는 이 성경 공부를 좀 많이도 좀 알려주시고, 그래서 특별히 이 Just Only One은 그 성경을 이게 처음으로 본다든지 성경 전체 책을 한번 쭉 보고 싶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보면 참 유익한 성경 공부입니다. 한 성경 공부당 10분 이내로 끝나잖아요. 조금 이제 사무엘 상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많은 것은 조금 길지만 이 짧은 시간에 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볼 수 있도록 다른 분들에게도 좀 소개도 해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응원의 글도 많이 좀 달아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